설교를 맡으면은 뭐 설교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서도 몸조심을 늘 해야 하고 뭐 일을 하다가 가지를 부딪혔는데 이것도 피나는 게 아닌가, 이 단상에 서야 되는데 또 상처가 나가지고 또 험한 인상을, 안 그래도 좀 험한데 험한 인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어떨까. 근데 일을 하다 또 그 벌 있잖아요, 그 옐로잭인가요? 그게 또 막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입술은 쏘이면 안 되는데 이거 말은 해야 되는데, 다행히 팔을 여기를 딱 쏴가지고 그게 다행히 이렇게 막 붓는 그런 벌은 아닌 것 같아요. 땡벌 같은 이렇게 부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조심스럽고 좀 힘들었습니다. 조심하는 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편 95편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편 95편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들 하림이와 그 일을 하면서 하림이에게, 제가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의 안 좋은 점은 담지 말고 좋은 점만 좀 닮아라. 그러니까 하림이가 대답하는 게, 이미 안 좋은 걸 닮았는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서 같이 함께 좀 크게 웃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림이가 평소 때는 말이 없는데 가끔 명언을 대답을 해서 상대의 입을 맞게 하는 그런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함께 살면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 이런 것들이 모든 내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 감화를 주고 또 영향을 끼치고, 때로는 그 감화가 또 영향력이 내게 스며 들어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스며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10대와 20대는 저도 그렇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한 예로 제가 이게 글씨체가 그때 나이에 10대 나이에 어떤 장로님의 글씨체를 보고 참 멋있다, 그렇게 따라 쓴 게 그만 글씨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설교 스타일 이런 것도 자기는 모르는데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 행동, 말 스타일, 이 자녀를 보면서 제가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말과 행동이 영향을 주구나. 또 자녀의 그 언어 이렇게 체계를, 또 언어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잘 쓰는 말을 또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나의 감화와 나의 어떤 모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그래서 모든 행동은 어떤 부메랑이 되고 또 거울이 돼서 결국 내 자신의 모습을 상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일지라도 굉장히 좀 조심하고 신중해야 됨을 제가 요즘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오늘 가정 공부에서도 우리 노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이런 그 창세기에 단순한 그 단어만 보더라도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높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 자신의 가치, 나의 모습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의 일면이, 물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태화되고 많이 망가졌지만은, 많이 변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큰 여러분 그 기적이 아닙니까? 큰 축복이 아닙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저 상대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참 존경의 마음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까. 아이들이 크면은 물론 말썽을 부리는 자녀도 있고 내 의지대로 또 이렇게 순종을 안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내와 제가 늘 그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의 그 3살 때와 5살 그 어릴 때에 여러분 모습을 생각하면서 늘 귀여워하지 않습니까? 말썽은 부려도 그때 나를 그 자녀를 기르면서 내가 행복했던 그 시절 그 귀여웠던 그 모습 그거를 보면서 더 이해하게 되고 동정하게 되고 참 불쌍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비록 우리가 죄로 이렇게 태화된 모습이지만은 그 죄짓지 않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만약 우리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고상하고 참 멋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모습이 많이 변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짓지 않던 그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6,000년 동안 우리를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측면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유머가 있으신 하나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이 엄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굉장히 유머가 있으신 하나님.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때 그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짐승 중에 원숭이나 코끼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생겼습니까? 코뿔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만드신 작품을 보더라도 굉장히 유머가 있으시고 미를 사랑하시고 아주 재미있으신 분이다. 또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으시고 또 용기와 힘이 있으신 그런 세신 하나님. 그리고 조용하시면서도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 뭐 많은 그 부류의 그 종류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가를 자문해 본다면 우리 각자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또 자녀들에게 과연 우리는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과연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올바로 가르치고 나타내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그들이 보는 그 인간의 어떤 감정은 163가지의 감정들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만족, 황홀감, 승리감, 열광, 자긍심, 흥분, 재미, 흥취, 희망, 즐거움, 열의, 설렘, 신남, 엉뚱함, 희열 등등 이렇게 16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와 같은 아주 비슷한 같지는 않지만 감정이 있으신 분으로 그렇게 엘렌 G. 화이트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사하시는 분 계세요? 하루가 끝나면 하나님 이 지구 역사를 이렇게 이끄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런 분 한번 있으세요?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관심과 동정과 위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받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뭐 부모가 쎄빠지게 일하는데 뭐 아유 엄마 아버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얘기 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동정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상을 입어가지고 교통사고로 얼굴이 이그러진 그 이지선 자매 얘기 들었죠? 많이 목사님께서도 슬라이드를 그 자매가 쓴 책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죠. 거기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한 가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중에 하나님의 혈액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이쁜 얼굴 전에 보니까 굉장히 이뻤더라고 얼굴이 곱고 근데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 어그러진 그 얼굴을 그런데도 자기는 지금 그때를 선택할 것이냐 지금의 그 화상 입은 얼굴을 그대로 살기를 원하냐 하면 지금의 그 상태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화상 입기 전에 가끔 죄인을 다루시고 취급하시는 그 방법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한 모든 섭리와 경험들이 다 이해됩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Why me Lord? 왜 나를 이렇게 이런 고난 속에서 고난의 골짜기 또 영광로 속에서 단련하시는지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씩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엉뚱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가르치시곤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배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또 공부할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는 농사를 할 때 굉장히 그 어떤 탐스러운 그 열매에 초점을 많이 생각을 해서 열매가 잘 맺혀야 되는데 올해는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그 각 가정마다 많이 풍성하시죠? 뭐 다는 아니시겠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러면서 제가 올해도 또 농사에 대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배워요. 그러니까 이 배움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는 그런 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늘에 가서도 계속 지능이 개발되고 배운다 그러죠. 그래서 올해 제가 나무를 태워서 재를 또 많이 올해는 처음으로 넣었어요. 땅속 재 있죠, 나무재를 겨울 내내 그냥 태워가지고 나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랬더니 이게 뿌리가 뭐 여러분이 알지만 가리 성분이 많잖아요. 재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그래서 그런지 좀 튼실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전에는 뭐 날씨를 좀 탓했는데 박하빈은 날씨가 영 아닌 것 같다. 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날씨가 안 좋아서 내가 식물이 안 되는 건데 올해 그렇게 초점을 뿌리에 초점을 맞추니까 농사가 이게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모든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발견하려고 보려고 노력을 할 때 그 말씀이 새롭게 와닿습니다. 초점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율법에 초점을 맞추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짐이 되고 어두워지고 아주 버거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뭐 자신과의 싸움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거를 반복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또 일어나서 다시 걸으면 되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낙심되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언제나 초점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복음에 두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서장로님께서 늘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을 늘 하셔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외워지지 않았습니까? 서장로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 뭐
아주 쉬운 표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Lord's Prayer, 주님의 기도문의 한 서문에 서두에 나오는 말이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여기에 그 기도 순서를 보면 세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무,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또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다.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세 가지씩 이렇게 나눠 있죠. 처음에 세 가지, 나중에 세 가지. 그런데 여러분이 후자에 있는 세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양식을 참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않을 수 있습니까?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시험에 안 들지 않을 수가 없죠. 계속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늘 시험에.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앞에 있는 세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뒤에 세 가지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여기 단어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한국 분들은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다 우리예요. 우리 교회, 뭐 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집. 물론 맞긴 맞아요. 근데 모든 것에 우리가 들어가요. 이 my house, 뭐 my church 이렇게 안 하고 다 우리 교회. 그게 굉장히 공동체적 같이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죠. 모이는 거. 아마 이걸 하면서 천국에도 내가 친한 사람이 안 가면 별로 그때 기쁘지 않지 않을까. 같이 가야 돼. 우리는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굉장히 유대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거죠. 근데 또 너무 거기에 이렇게 치우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독립심이 좀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라는 그 사실, 결국 우리는 한 자녀라는 사실이죠.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자녀들. 만약 우리가 한 자녀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서로 가깝게 잘 지내고 대해야 될까, 이런 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형제 사이에 또 교우 간에 아주 끈끈한 사랑과 또 서로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고, 이 인류 평화가 결국은 이런 사상이 전제되지 않을 때 평화가 있을 수는 없죠. 어떻게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싸우면서 한 아버지의 자녀인데 상대 나라를 쳐서 어머니와 또 아이들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문에 우리 아버지라는 그리고 우리는 자녀라는 그거를 그 사상을 이해하게 되면 멈출 수 있지만은 나와 너, 남과 남으로 볼 때는 이것이 참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나무를 자르기로 결정을 하고 일을 하러 가요. 하림이랑 이렇게 가는데 견적 낼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나무 사이즈를 볼 때 위압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림이 보고 야, 이제 돌아갈까? 이거 포기하자. 근데 또 아빠 체면에 아들이 보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도전을 해보고 나서 뭘 해야지. 그냥 차를 그냥 돌려버릴까? 그렇게 해버리면은 또 이게 체면 아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그랬어요. 그냥 돌아가자. 주인한테 못하겠다 그러고 그냥 아직 시작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글 쓴 중에 나는 매일 골리앗을 만난다. 그런 글을 쓴 적인데 우리의 삶 속에
매일 골리앗을 만납니다. 예? 어떤 일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매일 골리앗을 만나는데 그 골리앗을 하나님과 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골리앗을 두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리앗이 그죠? 그 물론 나무도 그래요. 크지만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한번 도전하고 쓰러뜨리면 되는데 먼저 겁이 나가지고 그냥 뒤로 물러난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네파교회가 유명한 것이 많이 있죠. 오늘 김효성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파에 오니까 하늘을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첫째 기후가 좋지 않습니까? 나파가 박하빌에서 차를 몰고 쫙 오면은 13도가 떨어져요. 나파에 오면 뭐 노장님께서도 경험하셨다. 완전히 그 냉장고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여기 골짜기로 이렇게 오면은 그냥 박하빌은 더운데 여기 오면 시원해가지고 도리어 옷을 챙겨서 와야 될 정도로 나파가 이렇게 기후가 좋습니다. 또 뭘로 유명하죠? 우리가 술은 안 마시지만 와인 컨트리죠. 그리고 재림교회 성지와 같은 엘렌스 헤븐이 있습니다. 그리고 PUC 또 나파교회 가족들의 어떤 큰 헌신과 음식을 할 때 언제나 손이 커가지고 남을 정도로 하는 큰 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나파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큰 사랑과 큰 비전이 있으면 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가 다 일당백으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스케일을 여러분이 만약 담는다면 큰 교회로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차고 넘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이 그런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품지 못하고 보듬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산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초기문집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읽는 책이 초기문집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괴로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옆에다 두고 만약 예언의 신 중에 만약 다 가져갈 수 없다면 어떤 책을 가져가겠냐 하면 초기문집을 끼고 도망갈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하늘이 그립고 가고 싶고 위로가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상상하고 또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 세계로 들어가 보면 아주 그냥 구름 위에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하늘나라 묘사된 엘렌 지 화이트가 묘사한 그 하늘나라를 이렇게 읽으면은 이 땅의 모든 그냥 것들이 다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냥 뭐 별로 그렇게 갖고 싶지도 않고 뭐 다 이거 나중에는 그냥 불쏘시게 될 텐데 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그래서 늘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지고 기뻐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살아있는 풀 한 포기 만들 수 있습니까? 창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뜯어가지고 나무를 무쳐 먹어도 누가 풀 한 포기 한번 만들어 봐라. 그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존재고 그렇습니까? 이게 그런 생각을 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매 순간 창조의 능력도 없는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 우리 김효성 집사님의 음식을 또 앞으로도 PUC 야영회 때 하셔야 되는데 요리를 하면은 주로 갈채와 또 칭찬을 받는 건 요리사가 칭찬을 받죠. 그런데 그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는 이렇게 별로 그렇게 찬양의 박수를 안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모든 것을 주시고
선물로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때또 마음이 이렇게 작아지고 또 옹졸해질 때가 때로는 있고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넓은 하나님, 넓은 또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관대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미 한 장 621장 한번 찾아서 제가 뭐 좋아하는 찬미 한 장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불러보시겠습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세상에 보내셨네. 죄인이해 돌아가신 주 무덤을 깨트리고 살아나셨네. 부활의 주 나의 참는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나의 구주 살아계시니 내 맘에 삶의 기쁨 넘쳐 흐르네. 귀하나기 탄생함으로 우리에게 기쁨 되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네. 그 아기 살아계셔 구주 되신 부활의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나의 구주 살아계시니 내 삶의 기쁨 넘쳐 흐르네. 현대 과학에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약 930억 광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930억 광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가끔 6,000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의인이 죽었을까. 하늘에 가면 이게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6,000년 동안 죽었으니 뭐 숫자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늘에 가면 좀 좁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걸 보니까 아마 이 지구 사이즈 하나를 우리 각자에게 하나씩 맡겨도 될 만한 우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6,000년이 저는 너무 이렇게 하나님 왜 이 지구 역사를 이렇게 6,000년 동안 질질 끄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담 시대 1,000년을 산 걸 생각하면 6명만 죽으면 6,000년 아니에요?
지금 뭐 6, 70년밖에 못 되는 게 이 6,000년이 긴데 노아도 거의 1,000년을 살았는데 6명이면 6,000년 아니에요? 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내 생각이 이거 잘못됐구나. 나의 시간적 개념에서 보면 6,000년이 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뭐 1,000년, 1,000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는데 이게 긴 시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또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걸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 우주가 그렇게 넓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신 이 지구,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언덕, 저도 뭐 하레미가 좀 시야가 안 좋아서 차에 부딪힌 적이 있고 뭐 이렇게 피를 흘린 적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안 드렸지만 뭐 살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장소를 부딪힌 장소를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여기 뭐 다 그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심정은 이 지구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죽은 그 겟세마네 이 언덕. 그래서 나중에 이 지구를 온 우주의 수도로 여기시고 또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 죄인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지구가 온 우주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오고 모든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 그 사실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역시 창세기 22장 16절에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기도 또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히브리어 차샥이라는 그 뜻에는 주저하지 않았다. 아들을 바치라. 근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냥 서슴없이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 굉장한 큰 믿음 같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만약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의 생명을 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뭐 혈액이든지.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본인이 내려오실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오시지 못한 것이지 자신을 주신 것이고 이 우주를 그냥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주를 전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마치 그 마귀에게 사탄에게 유괴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냥 값을 치를 방법이 천사들은 자기가 내려가겠다고 자기가 죽겠다고 막 애원을 한 거예요. 안 된다고 우리 사령관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했는데도 천사의 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아들의 피 아니면 하나님의 피로만 이 죄인을 구속할 수 있다. 그 피값으로 그 유괴된 아들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저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의무가 따르게 돼 있어요. 희생이 없는 사랑 여러분이 있습니까?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 세상 유황과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의무가 따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희생이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아낌없이. 그냥 나 너희들 사랑해. 하늘에서 양. 이런 게 아니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냥 행동으로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때는 반드시 아끼는 것을 내주는 게 사랑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가장 아끼는 거 있습니까? 물론 저는 뭐 아끼는 것이 그냥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누가 달라 하면 이렇게 아까운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은 글쎄요. 뭐 여러분이 달라 하면 드릴 마음이 있는데 그때 가서 마음이 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누가 선뜻 달라 그러면 또 마음이 변하잖아요.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아끼는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비극적인 인물 두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 법관 아닙니까? 그리고 유다, 자기 아끼는 재물 때문에 영생을 잃고 자기를 또 자살로 생명을 마감한 유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우주를 주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저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내 사랑이 작고 참 보잘것없는가를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짜리 사랑을 하고 있는가. 누군가 나에게 돈을 요구하고 물건을 내가 아끼는 것을 요구할 때 내가 줄 수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제가 설교를 짧게 한다고 한 장을 덜 썼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로 7절에 요한 1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저도 어두움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하루에 한 번은 커튼을 치면 저는 열면 저는 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왜 선글라스를 끼냐는 그런 질문을 해오시는 분도 있는데, 첫째는 제가 선글라스를 껴야 좀 힘이 나고 마음에 안정이 되고, 뭘 정신적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안정이 되고, 그리고 또 운전을 하면서 가끔 은혜가 임해요. 기도를 하니까 혼자 이렇게 그럼 눈물이 나는데 뭐 그 눈물을 흘리는 걸 보여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핑계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참에 이제 선글라스를 늘 잠하고, 그리고 이 눈을 한번 다쳤어요. 제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일할 때는 언제나 이게 한번 실명될 그런 위기에 한번 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어둡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어두운 편인데, 한 번은 제가 타이어를 고치러 갔는데 인도 분이 주인이신데 좀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 보니까 저보다 더 웃지를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네 종교가 모슬람인 걸 알면서 종교가 뭐냐, 이거 모슬람이래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그 교리에 대한 책 좀 달라. 내가 한번 좀 읽어보겠다. 그래서 영어로 된 거를 저희가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 여러분 성소를 보면 거의 다 이제 끝내갑니다. 6장 12절에 보면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소에 대한 거를 조금 이해하면서 아주 뜰듯이 기쁜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와 같은 그 성소,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남쪽에는 뭐가 있죠? 어떤 기구가 있죠? 남쪽에 촛대가 있고 북쪽에는 떡상. 그래서 이걸 외우기 쉽게 하려면 남쪽 우리 대한민국에 촛불 시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촛, 북에는 떡이 필요한 게 북떡,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기명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이해하고 나서 큰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사실은 뜰에서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뜰의 신앙,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 자아가 죽는 경험, 자아가 분쇄되고 파쇄돼서 가루가 되고 올리브 기름이 되어가지고 등 위에 기름이 되고 또 떡이 되는 그런 경험들, 매일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그 죽음의 경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이것이 신앙의 뿌리가 돼서 이제 가지와 열매가 또 이렇게 맺히고 잎이 무성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보면 처음에 뜰에는 장작불이에요. 그죠? 장작불. 그 다음에는 어떤 불입니까? 올리브 기름. 더 좀 밝아요. 밝고. 지성소에는 어떤 빛이 있습니까? 가장 밝은 셰카나의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문집 256페이지에 보면 빛이 예수께 넘치도록 부어져
시온소를 덮었으며 성전은 영광의 빗줄기로 가득 찼다. 나는 그 굉장한 광채를 오래 바라볼 수 없었다. 어떤 언어로도 그것을 묘사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장면에 압도되어 그 위엄한 영광에서 돌아섰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뜰에서 성소신앙으로, 성소에서 지성소신앙으로 더 밝은 빛을 향하여 매일 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 인간이 내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싹난 지팡이 여러분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열매 살구가 맺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임재의 빛.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로 계속 끊임없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창조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글 속에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런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재림교회는 저부터도 많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재림교회는 가장 밝은 교회, 또 교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서 아직도 그렇게 밝은 빛 대신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찾고 계시는 사람은 누구냐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그런 흘러보낼 통로를 찾고 계시다. 가장 찾고 계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서 그런 빛 대신 하나님, 또 우주와 같은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될 때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통해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쓴 뭐 시라고 하면 시지만 신앙에 대한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써놓은 글인데요. 룻 여인의 배경이면서 유타주 아치 캔연의 그런 곳에 모압이 있죠. 제가 이곳에 좀 있을 시간이 있어서 몇 년 거기서 살았는데 그때 저의 인생에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막 굉장히 두통을 제가 앓게 돼가지고 한 7년간 그 두통 속에서 있을 때 그 모압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 이렇게 갈 때마다 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나면서 이런 글을 써 보았습니다. 뭐 음악을 좀 배경을 넣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목소리도 좀 현찮은데 좀 배경 음악을 좀 깔아주시면 말씀. 모압. 다른 분이 해야 되는데 모압에도 꽃은 피고 희망은 피어난다. 붉은 흙, 붉은 바위, 고통의 피가 흐르고 십자가의 선혈이 모든 것을 물들여 축복으로 변하게 한다. 지나온 고통의 시간들, 힘든 시간을 보낸 모압,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 눈물로 점철된 발자국이 보인다. 아, 지금 또다시 모압에 와 있다. 이제 기뻐할 수 있음은 모압을 지나왔기 때문이다.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 흐른다. 모압은 나를 포기하게 만든 장소였다. 사랑이란 두 글자를 가르치기 위하여
감사합니다.